지난 주일에 저희가 그 일곱 인 재앙, 그 중에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그 막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그 사이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이 이제 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곧 이어서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벌써 6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는 부분이 됩니다. 그 시작을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겠지만, 일곱째 인을 떼신 다음에 반 시간쯤 고요하다가 이제 일곱 천사가 등장하면서 일곱 나팔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8장 우리가 3절과 거기 이제 3절에 보시면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일곱 나팔이 어떻게 이제 그 재앙이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그 일곱 재앙이, 나팔 재앙이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기록을 하지요.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담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된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천사가 거기에다가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나팔 재앙의 그 시작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일곱의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사실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재앙,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게 이제 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더 이렇게 심화시키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섯째 인 봤을 때, 그때 벌써 그쵸? 천체 지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천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쵸?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막 말려서 사라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일곱 나팔을 시작할 때 보면은 또다시 이렇게 땅이, 또 바다가, 강과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데 어떻게 또 등장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진행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심화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또 이렇게 보면은 앞에 우리가 일곱 인에서는 4분의 1, 그죠? 땅의 4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제 여기 일곱 나팔에 와서는 3분의 1씩 나와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의 3분의 1을, 수목의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을, 세 번째는 강의 또 물의 3분의 1을,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씩을 어둡게 하시는, 그러면서 점점 더 이렇게 심판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네 번의 나팔의 그 재앙은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고, 곧 이어서 나오는 5째 나팔부터는 대상이 사람으로 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중심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나팔에서는 9장이 이제 시작되는 말씀인데, 그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해하도록,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5달 동안 괴롭게 하도록 무저갱이 열려서 거기에서 황충의 떼가, 메뚜기 떼들이죠. 그들이 나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그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저갱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사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아바돈이다 또는 아블루온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폴로,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인 그 도미티안 황제도 자기 자신을 아폴로에다가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정말 그 사단의 권세까지 가세를 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나팔인데 오늘은 훨씬 더 이제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천사를 놓아주라고 이제 이렇게 나팔을 가진 천사가 외치고, 이제 그들이 노임을 받아서 그들이 불러낸 숫자가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7 나팔 재앙에서도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자연계에, 환경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점점 더 이제 진행이 되어서 처음에는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람의 3분의 1을 정말 결국 목숨을 빼앗는 일로 점점 더 그들의 그런 정말 정말 숨통을 재는 그런 이제 그 강도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이렇게 당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6째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명령이 나는 곳이죠.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금제단 넷불에서, 그렇죠? 이 금제단, 하나님 앞 금제단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아까 8장에서 봤던 성도들의 기도가 담기는 그 향로, 그렇죠? 결국은 분향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분향단을 바로 이제 그 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제단은 그 동물의 피를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놋제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까이 있는 이 제단 뿔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정말 두렵기도 하지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큰 강 유브라데이에 결박되었던 4천사는 그 정체가 뭘까? 결국 이제 그들이 노임을 받아서 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상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이미 앞에서 5번째 그 나팔 재앙에서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해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그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해라라고 명령을 받은 것의 연속이니까,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구상의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들을 결국 죽이는 이 네 천사가 과연 누굴까?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쏠리고 또 그 연, 월, 일, 시, 그쵸? 그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쵸? 여기에 또 우리가 관심이 갑니다. 그쵸? 그게 언제일까? 또 관심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예. 그 네 천사가 부리는 마병, 이 마병대는 과연 정체가 뭘까? 그 수가 2만만이라 그랬는데요. 사실 2만만이라는 이 숫자도 이게 2만 곱하기 만이거든요. 그걸 이제 원문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번역이, 성경의 번역이, 우리 이제 새 번역도 그렇고, 우리 영어 NIV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현대 숫자로 바꿨어요. 그게 2억이에요. 2만 곱하기 만이니까 이제 2억이 되거든요. 이제 2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그 번역은 좀 잘못한 번역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2만만이라는 게 상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개역개정이 잘한 거예요, 그거는. 뭐 이런 거, 2만만. 이 마병대 수가 2만만인데 그들의 정체는 뭐냐.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만, 사실 그것은, 두 번째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왜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결박되었던 네 천사는 왜 노임을 받았을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땅의 심판을 행하는 자들이, 사실은 이 네 천사도 어저께 나와 있던 어떤 그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들의 수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한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정한 시기, 이게 언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정했다고 합니까? 누가 정한 것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는, 통제되고 진행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응징하는 세력이 결국은 악한 세력들인 것이죠. 그렇죠? 악한 세력들이에요. 과연 이들은 누굴까?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이 천사들이 노임을 받아서 데리고 오는 그런 군사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그래서 동쪽에서 오는 군사들이 아니냐. 오늘 그래서 매일 성경에도 파르티안 군대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파르티안. 흰말을 탄 자들이 누군가. 흰말을 탄 자가 누군가. 그때 파르티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그런 아주 로마 제국에 무릎을 꿇지 않은, 로마 제국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존재들이다. 이제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볼 때 파르티안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그건 그때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동쪽이니까 러시아 아니야? 뭐 중국 아니야?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만, 거기 마병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그쵸? 그들이 말들과 그 위에 탐자들을 설명하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읽어볼수록 두려움이 가득한, 그쵸? 두려움의 대상들이에요. 말탄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어떤 그 나타내는 그 표현이 그렇게 그 어떤 모양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정말 상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죠. 또 말들도 보니까 그냥 말들이 아닙니다.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말들인데 무슨 그 안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요즘에 연결하니 뭐 이거 탱크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또 그 세 재앙이 그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마병대예요. 그죠? 기마병들이란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확히 어딘가 정체가 뭐냐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쏟기보다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로마 제국들 그렇죠? 예, 이 로마 제국의 앞지 아래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결국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악의 세력들이 두려워한 어떤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꼴에 있다. 그렇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것들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동물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만만이라는 이 단어도 그 당시에 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 셀 수 없는 큰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만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도 너무나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려운 그런 형상이고 숫자도 어마무시한 그렇죠. 셀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어떤 그 강한 세력이 와서 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키는 사람의 3분의 1을 집어삼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그렇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그때만이 아니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완성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정말 이 악한 세력들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 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그것을 심판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악한 세력이 그렇죠? 그들을 응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는 14만 4천인데 14만의 4천이 그들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한 세력들을 사용하셔서 마치 정말 그 바벨론 제국을 다른 정말 그 아수르 아니죠. 그 메대와 바사가 그들을 이렇게 응징했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악한 세력들로 그들을 응징하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재앙에서 남은 사람들이 결국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역사에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언제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 두 번째 이 7 나팔 시리즈, 이 재앙의 시리즈에서는 그 내용이 그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과 굉장히 많이 유사합니다. 그 어제 황충이라는 단어, 어제 이제 요한계시록 앞에 부분, 9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주일 메시지, 주일의 본문이었죠. 매일 성경의 본문이 거기에 황충이 어떤 거죠? 황충. 그것이 메뚜기 재앙이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출애굽기 10가지 그 애굽에 쏟아졌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죠. 결국은 그게 출애굽 때 나타난 그런 많은 재앙들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내리신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고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완악해졌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비슷한 내용이죠. 오늘 얘기도. 이 정도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또 오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3분의 1 사람의 목숨이 정말 이렇게
빼앗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이제는 정말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들한테 가서 그들한테 절을 한다.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부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계속되는 세상의 많은 그런 그 재앙적인 일들, 그런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여기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날짜도 그렇죠? 그때도 정하시고 방법도 정하시고 사용하는 대상도 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에 또는 어떤 국가적인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 아니냐,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과 재앙의 그런 정말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지금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지만 결국은 진짜 괴로움을 당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죠. 악한 세력들이죠. 결국은 이런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런 사탄의 수하를 통해서 그들을 응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산이 모든 동굴이 나를 덮어달라. 그래서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런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 그들이 결국은 노출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그런 그 일들이 뜻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이 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유효합니다. 그렇죠? 유효해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기도가 다 하나님의 그 금제단 앞에 다 모아지죠? 모아지는 것이죠. 천사들이 다 모읍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그런 그 큰 그림 속에서는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가 뭐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다 이렇게 쌓여서 거기다가 제단의 불을 섞어서 이 땅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을 응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럼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지기보다는 그렇죠. 점점 더 심판이 더 세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와 그 애굽을 그쵸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만큼 이제 참 미련하죠. 미련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는 게 은혜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축복이 없어요.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저를 덮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마음이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도 같이 나와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치 않는 이 인류를 향해서 결국은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같이 신음하는 거죠. 그렇죠? 같이 정말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계속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정말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회개치 않는 죄악 때문에 결국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정말 모든 주권을 정말 이렇게 발동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런저런 많은 오늘날에도 있는 전쟁과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부터 잘 듣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백성으로 또 군사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아버지 이 정말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로 늘 서 있게 준 도와주시고 주님 정말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